지난 주간이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어린이 주일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영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나이듦, 노인, 늙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늙음, 노인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이게 참 상대적인 개념이라 정의 내리기 쉽지 않지만 1951년 국제노인학회에서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노인이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의 결손이 있는 사람, 자아 통합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의 사람, 생물체의 적응력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는 사람, 조직 및 기능 성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물학적으로 퇴화하고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의 사람이라는 어쩌면 좀 냉정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노인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어느 정도를 봐야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60세 정도를 노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60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효도관광 갔다 왔는데 효도관광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됐죠. 현재 나이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이하고 비교하려면 과거의 나이에 0.7이나 8을 곱해야 현재의 나이가 과거의 어떤 의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60대라고 하면 과거의 한 40대, 오늘날의 80대라고 한다면 과거의 60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한국의 기대 수명도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6세, 여자의 기대 수명이 86.6세, 평균해서 83.6세가 평균적으로 83세, 4세 정도 사시는 것이 기대 수명이 됐다라는 거죠. 1970년대 기대 수명이 62.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흐르고 나서 20세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후에는 현재 80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의 기대 수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다, 노인이다라고 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태도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늙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늙음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시각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31편 9절부터 12절인데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본인을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릇장에다 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있을 곳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쉽다라는 거죠. 실제로 뉴스에 보면 미국 뉴욕에 한인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맥도날드를 간다고 그래요. 맥도날드 가면 싸고 시원하니까요. 거기에서 뭐 대단한 걸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간단한 거 시키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를 맥도날드 측에서는 못마땅히 여겨서 막 싸움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냉대받을 때는 슬프죠. 버림받을 자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어르신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노인들 스스로가 차별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덕목은요, 생산성입니다. 얼마나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느냐가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여성들도 때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 때가 되면 이제 경제력,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예이치의 시에 비잔티움으로의 향해라는 시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두고 한 시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That's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막대기 위에 걸쳐놓은 낡은 외투와 같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노인들이 생산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평생 일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기능도 퇴화하고 일도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회는 소유가 존재보다 앞선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슬픈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고립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슨이 쓴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에도 보면 이 어르신들이 더 살기 좋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의 첫 번째 덕목을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든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드셔도 건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해야만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사회라면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한국에 일반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대략 1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직업적으로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대략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3만 명의 노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이 폐지를 줍기 위해서 12.3km를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대략 30리 정도를 이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폐지를 줍는 시간이 평균 11시간이라고 합니다. 11시간 넘게 30리를 걸어서 버는 돈이 얼마냐? 평균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30리를 걸어야 되는 중노동을 하는 노인들. 하지만 한 달이라고 해봐야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이렇게 어려운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어르신들이 부정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노인들 스스로가 따돌림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요, 친구를 사귀는 폭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갖다 놓으면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죠. 근데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처음 가면 처음에 사귀기 힘듭니다. 몇 년이 지나도 못 사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듭니다. 그리고 평생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동창회에 가면 동창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이제 친구들의 장례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고령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일여전도회가 처음에 22분이었는데 지금 몇 분 안 남았다. 건강하게 사시지만 이렇게 사라지는 친구분들을 생각하면서 외롭고 고립된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누가 따돌리지 않아도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개인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친숙한 관계가 사라지고 사회에게 무언가를 뺏기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들어서 작은 일에도 분노를 일으키고 무자비한 사회에 홀대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들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노인들의 자기 상실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객관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죄책감이 들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증이 생기죠.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참을 수 있지만 자기를 잃어가기 시작하면 희망이 사라져서 살기가 힘든 거죠. 실제적으로 한국의 OECD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부동의 1위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이 어떤 특정 연령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연령마다도 거의 부동의 1위를 해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OECD의 평균은 10만 명당 17.2명인데 한국은 10만 명당 46.6명입니다.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자살률을 보입니다. 1년에 평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3,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산하자면 하루에 10분 가까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째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더라. 두 번째가 신체적으로 질병이 너무 많아져서 살기가 힘들더라. 세 번째가 가족들과 멀어져서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삶의 의욕도 사라져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어르신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은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 자신도 늙는다라는 사고를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누구나 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늙지 않는다. 아니, 늙음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고 도망가고 싶은 이상한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성형수술로 표현됩니다. 주름이 있으면 주름을 자꾸 피려고 뭐를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분이 몇 살인가 알 수 없는 얼굴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죠. 젊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태도는 늙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음은 빛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늙는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를부터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게 다 예언서죠.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이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죠. 어떤 어르신이 농담처럼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젊은 사람들은 늙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젊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르신의 삶, 어르신의 외모, 어르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장례가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깨우치는 게 있어요. 영정사진을 보고 그리고 장례를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아직은 젊지만 언젠가 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평소에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장례식에 가면 그 순간에 깨우치듯이 어르신이 어르신의 삶과 그 주름진 외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우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사람이 지나친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뜨거운 쇠공을 손 안에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쇠 구슬을 손 안에 두면 뜨겁기 때문에 자꾸 손을 옮겨가면서 그것을 옮기죠. 뜨거우니까 버리지 못해요. 하지만 버리지 못하지만 다른 손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는데 손을 옮겨 담으면서 언젠가 내 것이 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 그 욕망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을 통해서 그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욕망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노인은 우리의 선생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어르신께 다가갈수록 그들은 삶의 완숙함과 때로는 경이로움이 때로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경외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이 예술품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때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책 10권도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의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낸 분들에 대한 경이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은 꼭 성공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살아낸 모든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200만 부가 팔렸고 미국에서도 10만 부 이상 팔렸고 일본, 중국, 베트남 이하 외국 24개국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냈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은 그래요.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많이 못 배우신 분이에요. 글도 못 읽어요. 게다가 치매까지 걸렸습니다. 글도 못 모르고 치매까지 걸린 어르신, 아주 나이 많은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계실 때는 구박도 하고 천대도 하고 약간 가볍게 생각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를 자식들이 찾는 것입니다. 근데 찾으면서 그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경험들이 각자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소설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못 배웠고 못나서 이렇게 살지만 넌 그렇게 살지 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해서 나처럼 살지 마라. 딸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아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했고 희생했지만 아무것도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아들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 찾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또한 그의 시동생이 있어요. 시동생하고 어머니는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 시동생은 가족들에게 다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어머니만 유일하게 형수님인데 친구와 같이 그의 마음을 여러 번 헤아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그런 형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역마살이 있어서 집을 떠나가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자신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받아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의 어머니는 한 사람이지만 한 존재는 아니에요. 각자에게 다른 존재의 어머니로 보여지는 거죠. 그들에게 엄마는 자신의 삶을 디뎌가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가능성에 장작을 태워주는 작은 성냥개비 역할을 어머니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떠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어머니와 비교가 되고 유비가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내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도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든 안 살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이 백발의 의미가 뭐냐?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헌신 때문에 그의 것들이 빠져나가서 백발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동서고금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동서고금에요, 부모님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발리의 전설에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 옛날에 발리의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어른들을 식인하는, 먹는 그런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이어진다라는 논리로서 어른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희생시켜버리는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회관을 짓는데 나무를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쪽이 밑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인 풍습을 피해서 숨겨놨던 할아버지가 어디가 밑에 쪽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식인 풍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늙은 스파르타인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파르타인의 노인이 자신의 삶은 이제 소외되기 시작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을을 떠나서 산에서 죽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그걸 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산으로 가는데 그 아들이 손자 또 다른 아들에게 말하기를 할아버지한테 담요를 좀 한 장 갖다 드려라. 산에 가면 추울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손자가 담요를 갖고 가면서 반을 잘라놓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반을 잘라놓고 가져가냐 그랬더니 앞으로 아버지가 산에 가게 되면 그 담요를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고려장이죠. 이 고려장은 원래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효자전의 원곡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이야기처럼 꾸며졌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른이 이제 쓸모 없어지면 저 산에다가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왜구가 쳐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 오랑캐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두 가지를 내죠. 첫 번째는 어미말과 새끼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재로 새끼줄을 꼬아봐라.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고려장을 하지 않고 숨겨둔 할머니가 답을 알려주죠. 어미말과 새끼말이 형태는 똑같아 보여도 여물을 한번 갖다 줘봐라. 여물을 먼저 먹는 것이 새끼말이다. 울림이 있는 얘기죠. 또 하나 재를 가지고 지푸라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지푸라기를 꼬아놓고 새끼줄을 꼬아놓고 태우면 재로 꼭 꽂는 것처럼 될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 전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동서양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어른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나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지혜가 넘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홀대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노인대학이라고 이름하지 않고요, 지혜자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는지 참 이름 잘 졌죠? 다른 교회는 다 무슨 교회 노인대학 이렇게 됐는데 태평교회만 지혜자다. 똑같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노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늙음은 어둠으로 가는 길입니까? 빛으로 가는 길입니까? 성경은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백발이 된 것이죠. 그 자체가 영광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늙음은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늙음은 억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해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사회가 된다면 사회는 그 귀중한 지혜와 교훈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잇따란 재난들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예언자로, 그들을 선생님으로 귀하게 대접하면서 길러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예언자와 선생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의 좋은 질서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